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22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부터 좀 한번 볼까요? 22문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제21문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구속주로 말미암아 하셨다. 구속주로 말미암아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속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지금도 영원토록 그러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 구속주의 자격을 구비하는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런데 내용이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문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듯한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인데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셨다,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지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주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구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구속이 제대로 되도록, 완벽한 구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구속주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낳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하나님이신 신분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은 사라지고 인성만 남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신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이죠. 오늘 22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보통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부분이 카톨릭과 우리의 주장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나 천국의 여왕처럼 높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마리아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왜 카톨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동정녀는 죄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이 처녀 마리아를 말할 때 그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만 처녀였다고 가르치지 않고 주님 출생 후에도 계속 처녀였다고 주장합니다. 영원한 동정녀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영원한 동정녀.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에 대한 이야기지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이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동생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카톨릭이 동정녀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마리아를 거룩한 자로 섬기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그리스도와 탄생이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름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처녀 마리아의 거룩이나 능력이나 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능력이 덮인 자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가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죄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녀의 아이가 죄가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이 마리아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지만은 그녀의 죄성은 결코 취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버리고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성도 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변화 없이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취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변질이나 혼합되는 것이 없이 한 인격으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지각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몸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소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저급한 사람과 같은 물질이 될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육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많았죠.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대 교회사 속에서는 예수님은 단지 육체만, 몸만 가지신 분, 인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다. 신성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인성은 없고 신성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몸을 취하셨습니다. 참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참 몸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르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육체만을 취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각 있는 영혼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각 있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헛개비가 아닙니다. 육신은 껍데기고 거기에 마치 무슨 혼령이 쉬운 것처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진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도 취하시고 영혼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참 육체를 취하셨고 영혼도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취하셨다면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라는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지요. 주님의 고민과 슬픔 그리고 그의 지혜가 자라나고 기뻐하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진 인성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몸을 취하시고 지각 있는 영혼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구약 때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백성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로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시험 받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이기려고 애쓰고 염려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시다 라고 말하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시다. 자, 보통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엄마와 아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그렇죠?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두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경계 안에서 머물면서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도 마리아의 태에 있지만은 분명한 경계를 갖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그의 인성을 받아들이지만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은
마리아의 경계 뇌에서만 머물고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짊어지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출생법은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게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서 죄인이 아닌 새 인류의 조상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7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나 시험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하셔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성은 가지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런 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었지요. 인간으로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먼저 제물로서 자신들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되시는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는 그 어떤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속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구속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